백사가 황금을 물고 보살님 담장을 넘는 날.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어제 백룡의 기운에 이어 오늘은 1월 7일 신사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명리학에서 신은 빛나는 보석이자 서슬퍼런 칼날이며 사는 영물 중에서도 가장 영민한 뱀을 뜻합니다. 특히 이날은 여의주 대신 황금을 물고 들어오는 백사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과연 하늘이 점지한 이 황금을 내 것으로 만들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얀 뱀이 황금을 물어다주는 사주, 특징 3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그 주인공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상서로운 기운을 미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1월 7일 신사일의 기운 중 가장 핵심인 불 속에서 태어난 보석의 이야기를 담아 제1장을 이천자 분량으로 깊이 있게 작성해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적시고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불 속에서 재련된 보석, 화 기운으로 명품이 된 사주. 보살님, 명리학의 심오한 이치 속에서 1월 7일 신사라는 글자가 가진 형상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천간의 신금은 이미 모든 공정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눈부신 보석이자 아주 예리하게 잘 벼려진 칼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앉아있는 자리인 지지의 사화는 어떤 기운입니까? 바로 용광로처럼 뜨겁고 한여름의 태양처럼 강렬한 불의 기운입니다. 차가운 보석이 뜨거운 불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저 보석이 다 녹아버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진짜 명품 보석은 적당한 온기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 광채가 수만 리 밖까지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오늘 백사가 여의주 대신 황금을 물어다주는 첫 번째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사주 내의 적절한 화, 기운을 품어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특히 1966년 병오년생 보살님들처럼 본래 사주의 뜨거운 불을 품고 태어나신 분들에게 이날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오년생 보살님들은 평생을 불꽃처럼 사셨지요. 내 몸 하나 태워서 가족들 앞길 밝혀주고 남들 다 꺼뜨린 불씨 살려가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리학에는 화련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욱 순수한 가치를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신사일의 백사는 아주 영특하고 눈이 높습니다. 아무 집 마당에나 황금을 떨어뜨리지 않지요. 백사는 보살님의 사주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기운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은 그동안 삶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잘 단련해왔구나. 이제는 녹아 없어질 가짜 금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변치 않을 단단한 보석이 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황금을 보살님의 발치에 툭 던져두는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뜨거워서 편할 날이 없나? 원망 섞인 한숨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사주에 화 기운이 있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정열적이라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온 보살님께 1월 7일의 백사는 보상의 황금을 가져옵니다. 이날은 특히 보살님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기술, 내가 지켜온 신념, 혹은 내가 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보석처럼 빛을 내며 재물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신사일의 사화 속에는 경금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데 이는 명리학적으로 재물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즉 보살님의 열정불이 이 씨앗을 자극하여 황금돈으로 꽃피우게 만드는 날인 것이지요. 이날은 평소보다 안목이 예리해집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 어떤 인연을 붙잡아야 할지 백사가 귀띔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직감이 번뜩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석이 불 위에 있을 때는 그 광채가 크게 달하지만 자칫하면 성격이 날카로워져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칼날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누가 나를 몰라봐? 하는 서운함이나
독단적인 마음은 백사가 가져온 황금을 다시 물고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보살님의 그 뜨거운 열기를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로 써보세요. 내 광채로 남을 눈부시게 하기보다 남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백사는 감동하여 더 크고 묵직한 황금 덩어리를 보살님 댁 안방으로 밀어 넣어줄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단련된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세상이 알아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사의 눈에 비친 보살님의 영롱한 빛을 믿으세요. 하늘은 결코 보살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수 기운으로 재물을 씻어내는 사주. 보살님, 앞서 말씀드린 제1장이 뜨거운 불 속에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만들어진 보석을 세상 앞에 눈부시게 내놓기 위해 깨끗한 물로 씻어낼 차례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금백수청이라 부릅니다. 금은 맑은 물을 만나야 그 본연의 하얀 빛깔을 드러내고 물은 금을 만나야 그 근원이 깊어지며 썩지 않는 법이지요. 2026년 1월 7일 신사일, 이날 백사가 물어다주는 황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사주의 맑은 물의 기운을 품어 뜨거운 열기를 지혜롭게 식힐 줄 아는 분들입니다. 신사일의 형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뱀은 불의 상징이며 그 기운은 매우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한겨울인 1월이라 해도 사주 속의 기운은 바짝 마른 대지와 같습니다. 이때 보살님의 사주 속에 임수나 개수개 혹은 해수나 자수 같은 물 기운이 있다면 이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황금을 물고 지쳐있던 백사가 보살님의 맑은 물가에 이르러 비로소 안식을 취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입에 문 황금을 보살님의 품에 안겨주는 형국입니다. 보살님, 혹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속이 깊다, 차분하다, 지혜롭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물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겉으로 드러내어 큰 소리를 치지 않지만 만물을 적시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신사일의 날카롭고 뜨거운 기운이 보살님의 사주 속 물을 만나면 거칠었던 운의 흐름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이날은 재물운의 정화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애써 벌어도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던 돈 혹은 누군가와의 금전 거래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밤잠 설쳤던 일들이 물 흐르듯 씻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백사가 물어온 황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보살님이 그동안 쌓아온 덕이 물을 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식상이 생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살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와 배려하는 행동이 결국 황금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변하여 돌아오는 날입니다. 만약 보살님의 사주에 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날은 뱀과 만나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를 사해충이라 하여 겁을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은 멈춰있는 것을 깨워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고여있던 물이 요동치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황금을 수면 위로 띄워 올리는 격이지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귀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포기하고 있었던 투자처에서 의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천운의 징조입니다. 또한 물 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날 사람을 통한 재물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뱀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 맑은 물이 아니면 몸을 씻지 않습니다. 보살님의 맑고 깨끗한 인품에 감동한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를 건네거나 보살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큰 기회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의심하기보다는 백사가 보낸 전령이라 믿고 그 물길을 따라가 보세요. 보살님이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오늘 백사의 황금이 되어 돌아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사일의 뜨겁고 날카로운 기운이 보살님을 자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보석은 맑은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물 한 잔을 정성껏 마시며 내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백사는 보살님의 그 깊은 마음의 수심을 보고 아, 여기라면 내 황금을 맡겨도 되겠구나 확신하며 보살님 댁 대들보 아래에
황금 주머니를 묻어두고 갈 것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천운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의 맑은 기운이 세상의 뜨거움을 위로할 때 세상은 보살님께 황금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보살님, 당신의 맑은 물이 오늘 드디어 황금을 낚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 목 기운으로 백사의 안식처가 된 사주. 보살님, 명리학의 이치에서 1월 7일 신사일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나무입니다. 앞서 불로 재련하고 물로 씻어냈다면 이제 그 귀한 보석과 황금을 안전하게 올려둘 튼튼한 선반이나 백사가 머물 수 있는 울창한 숲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로 천운이 돌아갈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사주에 굳건한 나무의 기운이 있어 백사의 쉼터가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신사일의 백사는 황금을 입에 물고 구름과 바위산을 넘어온 지친 영물입니다. 천간의 신금은 날카로운 가위나 칼날과 같고 지지의 사화는 그 칼날을 뜨겁게 달구는 불꽃입니다. 이때 사주에 간목이나 인목처럼 곱고 단단한 나무가 있는 분들은 이 날카로운 기운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벽갑이나라 하여 나무를 쪼개어 불을 지피고 그 열기로 보석을 빛나게 하거나 혹은 나무가 금의 기운을 만나 정교한 조각품으로 거듭나는 형국으로 봅니다. 보살님, 혹시 사주에 나무가 많아 인생이 늘 무언가를 키우고 돌봐야 하는 육성의 삶이었나요?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남들이 던져놓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뿌리를 내리는 동안 보살님의 손등은 거칠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사일의 백사는 바로 그 단단하고 믿음직한 나무를 찾아옵니다. 지친 몸을 뉘어 쉬어갈 수 있는 보살님이라는 울창한 숲을 발견하는 순간 백사는 자신이 물어온 가장 묵직한 황금을 나무 뿌리 밑에 소중히 묻어둡니다. 특히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이날 신사일의 사와 만나 인사형의 기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보살님, 형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사주에서 형은 조정하고 수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삐져나온 가지를 치고 비뚤어진 틀을 바로잡아 더 가치 있는 제목으로 만드는 과정이지요. 그동안 보살님의 인생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골치 아픈 문제들 혹은 진전 없이 멈춰있던 프로젝트들이 이날 백사의 예리한 칼날을 만나 비로소 돈이 되는 완성품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날 나무 기운이 있는 분들이 얻게 될 천운은 주로 문서의 결실과 장기적인 자산의 형태를 띱니다. 나무는 종이요 곧 권리입니다. 신사일의 기운은 보살님의 이름이 적힌 문서에 황금 인장을 찍어주는 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자녀의 취업이나 합격 소식 혹은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는 등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당당히 내걸 수 있는 경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무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인덕의 복이 남다릅니다. 나무 아래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쉬어갑니다. 보살님이 평소 베풀었던 넉넉한 그늘, 힘내라며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백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백사는 보살님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큰 재물을 허락합니다. 이날은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찾아와 보살님의 나무에 황금 여의주를 걸어주는 격이니 사람을 대할 때 평소처럼 진실하게 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금고를 여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사일의 기운이 뜨겁고 날카롭게 다가오더라도 보살님의 그 묵직한 인내심과 생명력을 믿으세요. 뱀은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려 합니다. 보살님의 사주 속 나무가 백사를 용으로 승천시키는 발판이 되어줄 때 그 보답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부와 명예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초록색 물건을 가까이 하거나 화초를 돌보며 보살님 안의 생명력을 깨워보세요. 백사는 보살님의 그 푸르른 생명력에 이끌려 오늘 밤 보살님의 꿈속에 황금 주머니를 던져두고 갈 것입니다. 보살님,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늘이 되어준 거목입니다. 이제 그 나무에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백사가 알아주고 하늘이 축복하는 이 신사일의 천운을 기쁘게 거두어 가십시오. 보살님, 오늘 1월 7일 신사일 하얀 뱀이 물어다주는 황금의 주인공. 사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로 재련된 보석의 강인함, 물로 조울을 맞춘 지혜로움, 그리고 나무로 쉼터를 만든 넉넉함. 혹시 보살님의 사주에 이 글자들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사주에 글자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해드린 이 상서로운 기운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백사가 황금을 물어다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운명은 비로소 보살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백사는 영물이라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욕심보다는 감사함으로, 불안보다는 평온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보살님의 불안한 마음에 황금 같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살님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백사가 물어온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2026년의 초입 보살님의 가정에 하얀 뱀의 서기와 황금의 풍요가 가득하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제 그 광채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성불하십시오.